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죄목은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의 자치를 인정했지만 법적인 판결은 로마 총독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사형을 의결할 수는 있었지만 이를 확정하고 시행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한 형을 직접 집행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에서 로마 총독을 자극할 만한 거짓말을 섞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한 것이죠. 이런 자극적인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반역하도록 선동하는 불순한 세력의 수장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고발을 진지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을 접수한 빌라도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평소 백성들의 장로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들의 고발의 내용이 신빙성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받은 것을 무시할 수도 없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셨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무리 봐도 빌라도의 눈에는 아무 힘 없이 서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 반란의 수괴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하는 자들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을 듣고 이 문제를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이유는 아무도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그가 갈릴리로부터 왔다면 헤롯에게 관할권이 있을 테니까 헤롯에게 이 결정을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마침 헤롯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죠. 누가복음 9장과 또 13장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일종의 오락거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그러나 헤롯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저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헤롯은 마치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빌라도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죄목을 헤롯은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하루 놀려먹고 말 갈릴리 시골 촌의 미친놈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일에 대하여 원래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이날에 이 일로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둘이 서로 원수였다는 것은 같은 지역에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서로의 관할권에 대한 권력 다툼이 있어 왔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것은 이 일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일이 이런 다툼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헤롯에게는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를 보내어 그 처분을 물어본 것이 자신의 관할권을 인정해주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또 빌라도에게는 헤롯이 자신의 생각과 같은 예수는 무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 자신의 통치자로서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둘은 화목해진 겁니다. 이런 헤롯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에게서 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고 태형, 그러니까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태형을 가하겠다, 이런 빌라도의 제안은 백성의 장로들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크게 반발하며 예수 대신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풀어달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누가복음 23장 17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라는 설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사본에는 17절이 없는데 후대에 기록된 옮겨진 사본에는 17절이 첨가되어 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후대의 누군가가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사람들이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빌라도는 왜 바라바를 석방해 주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15절과 마가복음 15장 6절에 있는 설명을 첨삭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라바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 그러니까 백성들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진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3장 19절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밀란의 주동자였던,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를 풀어주는 편이 훨씬 나은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생각해보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태도 변화죠.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3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런데 지금은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사실 이런 백성들의 목소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예수가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신성 모독하는 반역자에 불과하다, 예수를 찬성하는 자들도 죽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했을 겁니다.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죄로 고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백성들을 거짓과 불의로 선동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동에 속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 백성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일의 주동자고 실행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은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련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죄되어 죽음에 넘겨지시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거짓과 위선, 악의와 불의로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을 죄가 없는 무죄한 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풀어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 안에 또한 주님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